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복음의 지배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땅에 던져진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소명자의 그 자질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은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사명을 위한 존재,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관계와 생업을 주께 맡긴 자, 그 사명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왕이 부여하신 사명입니다. 막중한 책임이 쥐어져 있습니다. 하다 안 되면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 목적으로 목회를 한다면 사명을 위해 성공, 명예, 안전보장을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목적이 수단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명이 수단화 되면 안 됩니다.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씁니까?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의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에 순례자들이 여기에 와서 은혜를 받고 복음을 받고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저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은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로마의 수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들은 참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부흥의 역사 그 기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순수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큰 건물을 건축한 것도 아니고 재정이 넘쳐나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 수가 급속히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들의 믿음이 순수했습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전 세계 중심의 수도 한복판에 부흥하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신실하게 믿는구나. 참 얼마나 감동적인 그런 칭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교회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 믿음의 본질이 순종입니다. 믿음의 중심 원칙이 순종입니다. 복음의 교훈에 순종하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위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참 믿음을 가졌습니다. 바울의 성도상,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말씀에 등을 돌리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현대 교회의 난제입니다. 자기 주장이 너무나 강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복음을 너무 달콤하게만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포장을 화려하게 하고 겹겹이 포장을 합니다. 포장하는 데 마음을 쏟다 보니 정작 해야 될 그 죄를 지적하지를 못합니다. 다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불러일으키지를 못하는 것이죠. 정죄를 느끼면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시험에 빠집니다.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누구에게 순종하고 누구를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까? 2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바울은 자기 체험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메시지의 핵심 주제는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초대교회 빌립 집사님이 에티오피아 관리를 만났고 그는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성경에서 보여주는 메시아를 전했고 에티오피아가 복음화되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은 구약 성경으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사건, 강림 사건을 요엘서 2장을 기초로 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을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선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약속의 메시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그 자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왜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이어야 합니까?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시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하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를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아니면은 메시아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셨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로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그리스도입니다. 단지 교리를 가르치는 랍비가 아닙니다. 단지 진리와 교훈을 전해주는 교주가 아닙니다. 이것이 타 종교가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인 것이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존재 그 자체를 핵심 진리로 삼고 있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속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여탈권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순종을 바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무서워서 순종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어떤 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은 세속적 가치입니다.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분을 너무나 경배하고 그분은 섬김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의 목회적 마인드가 무엇입니까?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목회를 합니다. 항상 쉬지 않고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10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내 뜻과 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울의 목적입니다. 왜 로마에 가기를 원했을까요? 1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가 견고하게 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어느 두 선교사 부부가 평생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역을 다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 배에는 우연찮게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타고 있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아프리카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배에서 내릴 때 대단한 그런 환영 행사가 벌어졌습니다. 군악대가 연주되고 유명한 인사들이 인사하려고 움집했습니다. 선교사 부부를 맞이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몸은 망가지고 노후연금도 없고 갈 것도 없습니다. 속에서 참으로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겼는데 고향에 돌아오니 겨우 하나도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구나. 돈도 없고 갈 데도 없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때 선교사 아내가 말합니다. 그러지 말고 침대에 가서 하나님께 말해 보세요. 잠시 후 선교사는 침대에서 기도하다가 다시 돌아 나와서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은 성대하게 환영을 해주는데 우리는 참 너무나도 속상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내 어깨를 만지시면서 너는 아직 고향에 이르지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위로가 필요하고 성도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고난의 바람이 연속으로 불 때에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이 찾아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위로의 바람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렇게 은밀하게 로마로 이렇게 데려가기를 원하는데 바울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편에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백하지 않는 죄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릇된 동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영적 태만의 삶이 기도를 방해할 수가 있고 바쁜 생활이 기도를 쉬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기도응답을 막을 수가 있고 불신앙이나 또 인색한 마음 때문에 기도응답이 더딜 수가 있습니다. 잠언 21장 13절에 보면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고쳐야 할 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야 하는 목적을 15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고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또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린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아직 어리지요? 그러나 죄를 지을 만큼 죽을 만큼 충분히 나이가 들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평범한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하루살이 인생들에게도 빈부귀천 모두가 복음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끊임없이 하늘의 만나를 먹어야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과거의 신앙의 경험이 오늘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과거의 기도 생활이 오늘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기도는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 쉬지 말고 구하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선물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의존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를 말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